주님과 한편 된 사이 사도 바울 편입니다. 챕터 우리가 오늘 5입니다. 읽읍시다. 주님 편에 선 사도 바울의 비타여 포용의 원리. 주님 편에 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확연히 다른 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인물 편을 쭉 연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비타협 포용의 원리. 특별히 이 비타협이 그는 아주 강합니다. 타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장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가 없고 바꾼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섞을 수도 없다. 이런 점이 바로 이 비타협. 그 대신 그는 비타협이 우선 되어지면 얼마든지 포용을 하는 게 또 그의 넓은 마음입니다. 이방인 전체를 끌어안겠다는 포용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 전체를 맡겨주셨지 않았어요?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거기 담겠소? 그러니까 무한히 큰 그릇이지만 그러나 포용보다 앞에 있는 것이 비타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점을 정말 꼭 배우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와 대적자들의 시기를 인한 반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주시는 위임된 권능을 무한히 부어주셨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따르는 표적 병고침 기적의 역사하는 것들을 인해서 그는 그 권위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따를까요? 인기도 따랐지요. 내가 여러분 이 비타의 포용의 원리에서 배우고 평생을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그 지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선택이 얼마나 잘한 건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굉장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면 인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인기.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기가 있는 걸 어떻게 막겠어? 아니, 좋아하는 걸 어떻게 때려잡냐고. 인기 있는 건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기에 올라타진 않는다. 내 표현이에요. 올라탄다는 말을 해요. 인기에 올라타는 건 구름 위에 뜨는 것 같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저 밑에 아주 그냥 그 햇빛에 반사되어지는 정말 뭉게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의 바다라고 생각해. 바다. 그래서요, 착각이 일어나요. 껑충 뛰어내리면 그 구름 위에 이렇게 스포츠처럼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철커덕 위에 얹혀질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래요. 근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구름은 물이야, 물. 그냥 물방울일 뿐이야. 아주 작은 물방울일 뿐이야.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난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인기를 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인기에 올라타지는 않는다. 내 표현이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내가 요번에도 어디 가든지 묻지만 새신년 제자들에게, 여러분, 새신년 제자들이 학교에서 내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기 전에 날 안 사람이 있었느냐?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용 목사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인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를 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정치인들이에요. 교수 중에도 실력이 좋아도 인기 없는 사람 많아. 교수 중에서 언론을 타면 인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인기가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맹점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 테두리, 거기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쩌면 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기하고 실제 자기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꼭 좋은 것과는 별개 문제다. 구름 위에 점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인연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를 갖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연예인, 정치인이야. 그건 인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쪽이니까 그쪽은 그걸 해야 돼. 알았습니까? 인기를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연예인, 정치인, 그들은 인기를 얻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인기를 얻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이름 자체가 종이잖아. 머슴이야. 아니, 주인이 인기가 있으면 있었지, 머슴이 무슨 놈의 인기가 있어?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서론에서 미리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네가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걸 공부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바울은 본래가 정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지요. 어딜 가든지 큰 일을 하면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인기에 올라타질 않기 때문에 그 인기가 삽시간에 또 욕을 먹는 걸로 바뀌어. 상관 안 해. 욕을 먹든 인기가 있든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야. 비타협 포용의 원리는 그냥 그건 본인의 가치관에서 표현된 것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해도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인기 있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시작합시다.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함.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야. 부정적인 세력을 없이 하는 것도 권위고, 필요한 것을, 긍정적인 것을 더 확대되게 되어지는 것도 권위예요. 말씀, 병 고침은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귀신을 추방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박살내는 권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차없이 저주하는 것도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권위에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병 고치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로 출발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구브로 섬에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독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울이니까 총독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갖고 있는 노는 자리가 달라, 분위기가.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정치인들은 항상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살아요. 불안하고 뭘 알고 싶고 예측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점쟁이를 데리고 항상 있는데 그 점쟁이가 자꾸 바울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저주해서 맹인되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총독이 그 권위 앞에서 뭐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말을 믿더라 이 말이지. 권위가 나타났어요. 2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에 열광하는 이방 시민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그 설교가 전문이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전문을 아주 샅샅이 단어 하나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들의 설교 패턴은 어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거가 중요해요. 세상 얘기 안 한다. 세상 사람 얘기 안 한다. 아멘? 오직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를 전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전문의 그 설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거는 바로 그 전주에는 전문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꼭 더 말씀을 전해달라 이래서 그 다음 주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 시민이 모일 만큼 모였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시작을 했지만 너희들이 안 받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그대로 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고니온에서 말씀과 치유에 대해 환영과 반대로 나뉘어 크게 격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에 이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브로에서 맹인 만들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 전문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네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까지 하는 것이 1차 그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극렬하게 이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심했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언제든지 이 두 가지 현상, 환대와 시기, 이것은 있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주님이 주어로 기록을 해요. 사도 누가가 예수님께서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직접 자기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두 사도들에게 기적을 역사하게 하셨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나뉘어져서 싸웠다 이 말이지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이 이고니온에서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4번. 루스드라에서 불구자를 고치니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바울이 말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구자를 이제 고쳐 주시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냥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불구자가 나버리니까 이건 신이다 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두 사도를 신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어때요? 인기가 절정이지 않겠어? 사람이 신이 돼버렸으니까.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대로 인기에 올라타지 않겠다, 이거를 결심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게 쓸데없는 짓이다. 봐라, 살 봐라, 내 살을.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어라. 사람이 아니다. 이쯤 인기 있을 때 올라타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도 있지, 멍청이 같은 놈은. 올라타면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냥 땅으로 또는 바다로. 어디로 떨어지든 죽는 건 똑같아. 올라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곧바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때려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깡패들이 와서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그 매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신이 됐든 돌로 맞아 죽었든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막 이 야단하고 그럼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줄로 착각을 해줘. 이게 인기인들의 병이야.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진짜 된 줄로 착각을 해. 그럴 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인기를 얻을 때 얼른 빨개 벗고 거울 앞에서 봐. 똑같았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됐던 돌로 맞아 죽은 처참함에 이르렀던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한 짓을 똑같은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을 이렇게 뽑아내서 여러분한테 전하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죠? 흔들리지도 않거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똑같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들에게 항상 복음을 가르칠 때 한 소리입니다. 개척할 때의 목사님이나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을 때나 목사는 하는 일이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똑같으면 모습도 똑같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평사원이 하는 일은 따르고 부장이 하는 일이 따르고 이사가 하는 일이 따르고 사장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목사님은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그저 주님의 축복이 클 뿐이지 사람은 똑같아야 된다.
이 점 정말 오늘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정말 이 비타협 포용의 원리.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죽을 때나 똑같다. 그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 된다. 그거 좋은 증세가 절대 아니야, 그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지. 축복이려면 누리라니까. 누리는데 딴 사람인 척하진 말라 이 말이지. 인기라는 거 그거 참으로 부질없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 멜리데 섬에서 같은 처지이지만 봉사하는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끔찍하지만 독으로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신이라 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치유 역사를 인해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아주 극적이, 아주 같은 자리에서 신이 됐다가 저주받은 인간이 됐다가 신이 됐다가 그 뒤 그냥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풍랑 중에 배가 다 쪼개지고 막 죽을 뻔했다 다 살아나서 섬에 들어간 거, 그지?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보면 말이에요. 좀 정말 나도 그러고 살고 싶은데 갔을 때 막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어요. 겨우 헤엄쳐갖고 그냥 섬에 들어갔잖아. 그러니 다 지쳤지 뭐. 그런데 그들이 막 이제 추위에 떤다고. 그런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막 모아갖고 그 사람들은 몸을 덮여주기 위해서 불을 뗐다 이 말이에요. 참 이익을 남기는 사람의 표본이지. 그 많은 나무들을 긁어다가 이제 불을 떼는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독사가 막 화달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집어넣는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독사거든.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기다렸는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죽어. 독사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역시 죄는 죄대로 가는 거야. 바다에선 저가 살아났지만 살아나니까 독사가 죽여버리는구만. 역시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묶여가는 거잖아요. 역시 죄인은 죄인이구만. 그렇게 벌을 받는구만. 그래서 죽는구만. 안 죽어. 이건 신이야, 신. 갑자기 또 신으로 또 후딱하면 신이 돼, 바울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그가 저주를 받던 신이라고 하든 바울이 그냥 바울이 뿐이다.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좀 인기가 있어졌다고 우쭐거리는 걸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립을 한 내 눈엔 그런 꼬라지가 어떻게 보이겠어? 꼴값을 떤다고 보지 않겠어? 꼴값,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 꼴값을 떨어. 꼴값 한다 그래. 근데 꼴값 한다는 것보다 꼴값을 떠는 게 더 멋있어 말이. 꼴값을 떨어. 그냥 바울이다. 근데 바울, 순수한 바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던 대로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에게 그 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그냥 바울일 뿐이야.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이고 언제든지 바울이야. 여러분, 꼴값 안 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만, 주님을 알아야만 꼴값을 안 떨어. 알았습니까? 이런 말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50년 목회하면서. 주님과 한편 된 사이에 비타의 포용의 원리 가운데서 바로 바울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뿐이야. 주님의 위임된 축복이 거둬지면 그냥 자연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지가 공부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 뿐인 거고, 시민권을 가진 자일 뿐이야.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일은 그건 죄수였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거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맞는 말이지. 주님 때문에 된 것을 갖고 우쭐거리고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인기에 누워버리고 인기라는 걸 말인 줄 알고 타면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 구름이라니까. 그걸 복음을 알면 최소한 뭐하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이란 단어는 없는 거고. 그런데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지 뭐야. 그래 안 그래? 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게 꺼내보면 사실은 축복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뭐. 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 마지막 당구장표. 이런 현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시대를 거쳐 7년 대환란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다. 어떤 거? 핍박과 환대. 이건 언제나 있는 거다. 왜? 구원받은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언제든지 있는 한은 이 현상은 끝까지 있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는 거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항상 이런 것만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아무튼 여기 본문에, 그건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전부 지도자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이 뭐 예수님 때문에 인기 있으셔? 인기 없잖아. 그냥 예수님 믿을 뿐이고,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을 뿐이고 축복을 받을 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런 점에서 변함없이 주 앞에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판단한 능력도 정말 부족합니다. 거짓말에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